제가 집사 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집사님을 그 며느리를 아주 시집살이를 옆에서 봐도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시켰습니다. 뻑하면 하여튼 며느리 부르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아들한테 이러고, 뭐 이런 옆에서 봐도 어떻게 저랬나. 권사님인데, 근데 기도를 하실 때는 막 일사천리로 하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막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인 분인데, 그 연세 드셔도요, 막 그 전철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열정적인 분인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 근데 그 며느님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아이고, 내가 천국 가면 시어머니 뵐 일이 꿈만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가더라도 시어머니 뵐 일이 정말 좀 난감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천국을 안 가고 싶다는 그 농담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족 간에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어떤 관심으로 남편과 아내를, 아니면 자녀들을 어떤 관심으로, 내 욕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빠지지 않고 결혼하면서, 제가 결혼 30년째인데 빠지지 않고 결혼 기념일 꼭 챙겼고요. 또 아내 생일에 손수 편지를 한 해도 놓치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근데 뭐 저만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편지를 쓸 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참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딱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름다운 아내를 주셔서, 또 아들 놓고 딸 놓고보다 딸 놓고 아들 놓고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110점이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도 건강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역하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애들한테. 그런데 믿음으로 잘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고, 잔잔하게 싸운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았다는 게 특별한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편지 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제 스스로가 막 힘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뭐 내한테 특별하게만 주었겠나. 예수 믿는 가정들한테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줬겠지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러면 뭐를 생각하세요? 뭐 아이들이, 아니면은 뭔가 사건이 뭐 큰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아무 정말 큰 분쟁 없이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것이 특별한 은혜로 와닿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다른 가정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생각하면 할수록 편지 쓸 때 쓰면 쓸수록 하나의 공통부모는 뭐냐? 아이들 잘 자라줬고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제 눈에 안경이지만 하여튼 이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잠은 좀 있지만은 이쁜 마누라 만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 큰 싸움 없이 친하게 이렇게 잘 왔다는 이것이 특별한 은혜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뭐 공평하게 다 그거는 다 주신 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놀란 것은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특별한 은혜로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정에 뭔가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그 특별한 은혜는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로 와닿았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다른 가정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로 와닿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또 느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와 같이 사이가 좋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능히 이겼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은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부부간에 갈등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밖에서 일이 잘 안 됐어요. 목회에 약간 이런 뭐랄까 약간 혼돈스러워요. 조금 말다툼이 이렇게 조금 오가고 할 때 그럴 때 목사로서 약간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목회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만약에 부부 싸움을 했다. 주일 날 서는데 약간 혼돈스러워요. 그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그 편하게 한 주간을 지냈던지 토요일 날 특히 더 그랬다 이러면은 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마음이 평안이 오고 목회하는 데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굉장히 평안하면 밖에서 일이 잘 돼요. 그런데 가정이 좀 꼬이면 밖에서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이.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큐티를 해도 가정이 막 트러블이 있고 이러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밖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가정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엄마 아빠와의 자기의 어떤 사이에서 어떤 뭐 말 못할 상황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면 아이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어른들도 손에 안 잡히는데 일이 아이들이 공부에 손에 잡히겠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빗나간 친구에게 그냥 마음을 다 줄 수 있다고요. 가정이 안정하면 아이들이 다 돌아옵니다. 가정이 안정스러우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면 가정으로 다 돌아옵니다. 대부분 빗나간 아이들이나 가출한 아이들이나 이걸 보면 다 가정이 문제잖아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뭐 이렇게 신앙 훈련이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세워서 그 세운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에 영향력이 있게 하고 그 가정이 변하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게 해서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된 이런 것들이 연결되려고 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좀 든든히 다지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일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고, 그러나 5월 달은 감사하게도 5주가 있으니까 제가 4주를 가정으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안 됩니다. 내가 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정의 변화의 키포인트, 가정의 변화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확고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거듭난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부흥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교회에 와서 많이 변했죠? 변하지 않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변해가지고 뒷걸음 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수용하셔서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또 회복될 때는 훨씬 더 앞으로 쑥 나가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잘 믿었다가 또 내 모습이 왜 이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실망했다면 애초부터 이 자리에 앉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하나님이 나 같아 생각하니까요, 죄책감을 가지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삶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십시오 한번.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도 이 변화하는 것이 변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변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변했다가도 옛날보다 더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가 속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목사님마저도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 그것이 그 사람을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변화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저 사람은 은혜가 많고 저 사람은 참 기쁨이 있는데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 믿고 있는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아빠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창피하게 왜 이러지? 아빠가 목사인데 도대체 이 아빠 얼굴에 똥칠을 하고 얘가 왜 이러지? 아빠가 선교사인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아, 나 정말 동네 창피해서 못 있겠네. 아이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배우자의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혹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현재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자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자신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으면서 왜 현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고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가정은 변화가 없어요. 매 그대로예요. 그러니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이 좀 외도를 했나 봐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 외도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맞바람 피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러면서요, 옆에 오는 것이 너무 역겹고, 옆에 오는 것이 너무 그냥 정말 더럽고, 그러면서 24시간 그 생각에 분하고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꽁꽁꽁꽁 앓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라 말씀을 뒤적거리는데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기도도 안 되고 뭐 하다가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흐르면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한 구절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너 처음 대할 때 역겨웠다. 나 너 더러웠다. 너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내 옆에 오기가 너무 역겨웠다. 너 나 믿는다 하면서 돈 좋아한 거 너무 역겨워. 너 나 믿는다 하면서 자식 우상 섬긴 거 너무 역겨워. 더러웠다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가 바로 서기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외에 예수 믿고 있다면서 양다리 걸치고 예수 외에 세상 스펙으로 세상 성공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역겨웠다는 거예요. 역겨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시켰고 그런 가운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살았기 때문에 너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닿는 순간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막 교육시켜서 세뇌시켜서 막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팍 한 번만에 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풀렸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내 가정에 사랑이 없어질 수 없고 배우자에게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건 예수 믿고 보니 이 말이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인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현실이 왜 안 되는 거죠? 너무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 즐기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즐거움은 계속 즐거움을 또 찾게 되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여행을 즐깁니다. 온통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하면 할수록 더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체할 수 없는 허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멍하게 있죠. 하늘나라의 개념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장소의 개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감히 와닿지 않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벌써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염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천국이죠.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앞에 어떠한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어도 아주 정말 환경이 안 좋아도 아니 환경이 너무 좋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을 통치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네. 사랑의 역사.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무슨 소유와 많고 적음의 행복을 따진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내가 뭐 불쌍해서 내가 뭐 좀 하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불쌍해서 내가 좀 사랑해야지 라는 내 자체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사랑,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행동이나 자식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 제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고민하고 그 영혼이 악한 영의 공격을 얼마나 당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유혹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겠나.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학교 가서 숙제 안 하고 막 그냥 게임하고 그것만 보면서 너는 왜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너는 어쩌고저쩌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면 저 아이가 이중 문화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겠나. 그런 가운데서 저 아이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학교 친구 사귀는데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또 친구 사이에 뭐 정말 말 못할 부모에게 말 못할 사정에 저 영혼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나. 저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한테 한 대 맞았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 동생이 나한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형 한 대 맞아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친구처럼 와갖고 한 대 때렸는데 그거를 내가 분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말 못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이 뭐 얼마나 여러분이 아세요. 자녀들 대화를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겉으로 보는 자녀와 자녀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인이잖아요. 자녀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 앞에 어떻게 똑바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아빠 엄마는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혹시 네한테 연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면 용서해라. 이 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는. 그것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끝까지 자존심에 말 안 하고 있는 모습은
자녀가 그대로 배워버려요. 그런데 자녀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잘못했다 할 때는 잘못했다고 딱 하는 이런 모습을 배운다니까요. 그거는 영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예요. 마땅하다. 그냥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가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빚을 지다. 여러분 빚 진 거예요. 그러면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빚 지고 어떻게 살아요? 성경적인 해석은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갚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모든 벌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이 은혜의 빚을 이웃에게 갚는 것은 꼭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라고.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영혼 사랑이라고.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로마서 13장 8절도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마라 라는 이 오페일로, 당연한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갚아라 이 말이에요. 빚 진 것은 당연히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죠. 그 빚 갚는 것을 영혼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영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영적 갈급함,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자 끙끙끙 앓고 정말 가족에게도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다 말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짐작하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높이로 내려가서 저 영혼이 갈등하는 모습 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탄의 방해 받지 않도록, 거뜬히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둔 부인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잡을 3개를 뛰는데 12시간을 뛰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아이들 숙제 봐준다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 엄마가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냐, 끝도 한도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을 생각을 몇 번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어요. 힘들어가지고. 한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하 새방에 사골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하고 싸우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일도 막 꼬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내가 죽어야지라는 걸로 수면제를 이제 가방에 넣고 간 거예요. 그래도 밖에서 죽을 자리가 별로 마땅치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늦게 돌아왔는데, 밥상에 아이가 엄마 밥을 차려놓고 편지 한 장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 딸이 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딸이.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엄마 얼굴 못 보고 자네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메모한 그대로 스팸 넣고 김치찌개 끓여서 맛있게 저녁 먹었습니다. 동생 민이는 누나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맛있게 한 그릇 다 비우고 숙제하고 지금 막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생 많지? 아빠가 안 계셔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하면서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오늘 숙제하기 전에 책상에서 기도하는데, 엄마는 교회 안 나가는데요, 이 중학생 1학년이 교회를 나가나 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빨리 공부 마치고 엄마 돕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엄마도 더 나이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젯밤 꿈에는 엄마랑 손잡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가는 꿈을 꾸었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엄마랑 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엄마가 꼭 예수님 믿고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옆에는 잘생긴 동생 민이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있잖아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그냥 아빠가 보고 싶네요. 저는 먼저 꿈나라 가서 오늘 꼭 아빠를 만나볼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게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 편지를 이제 읽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예쁜 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 편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를 인도하는 인도의 말도 있고요. 자기가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즉시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가운데서 딸이 그렇게 소원하는 엄마가 교회 가는 거, 내가 이번 일요일에는 꼭 같이 가야지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의 파워는 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중학생이 쓴 편지의 내용의 그 안에 있는 파워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주신 사랑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을, 어떤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나 예수 믿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겠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 내 가족의 아빠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다는 의미예요. 가족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인이 무시하는 말 한번 딱 하면요, 밖에서 힘을 못 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힘을 줄 때에 밖에서 하는 일 가운데 파워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사례 하나만 간단히 더 들게요. 고등학교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나 봐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를 처음에 안 주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내놔라 그래요. 보니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성적 나오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다 안아줬대요. 그 다음 달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또 들고 왔더래요. 약간 기대치가 있는 거죠. 내가 품었으니 조금 올라갔겠지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새끼니까요. 그냥 안아주면서 성적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또 품어줬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학기말 성적이 나오면서 학기말 성적은 전체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 다음 달에 성적이 어떤 건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성적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나아졌겠지 했는데 성적은 그대로더래요.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평소에 그렇게 하면 더 다그치면 조금 올랐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한 결과가 이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뭐랄까 좀 꾹 참고 사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가음을 지르면서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냥 애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그냥 너 그래서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막 기뻐서 평상시는 성적 낼 때 애가 기가 죽어갖고 있는데 그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성적표를 내놓더래요. 그래 성적표를 딱 보니까 그대로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보무도 담당하게 밝은 얼굴로 저렇게 들어올 수 있지?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나도 화 바로 내지 마시고 30초만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성적이 저래 나와도 제가 변했잖아. 기 죽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막 기사를 가지고 변했잖아. 그게 너무 감사함으로 와 닿더랍니다. 아이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게 활짝 웃고 들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남편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 밝아진 모습이 바뀐 거지 하면서 나중에 졸업하는데 졸업식장에서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454명 중에 437등. 그런데 건강하고 밝게 졸업한 것에 감사해서 졸업 잔치를 했답니다. 친구 7명 불러가지고 중국집에서 이 아이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앞에서 이 아이가 인사까지 했다네. 근데 그 아빠는 이해가 안 간다고 앉아가지고 있는 가운데 엄마는 감사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모 기업의 그룹의 전용 항공기 파일럿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가운데서 파일럿을 공부하고 그 파일럿으로 전용 그룹 회장의 전용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파워입니다. 그러나 일반 예수 안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차이점은 사랑은 부모로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한다면 그 가정은 무지무지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말의 행동을 본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그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상황 보고 모습 보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하다가 오히려 사랑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것처럼 결과가 나버리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영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예수 믿어도 변화하지 않아. 그 믿음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예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예수 능력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세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